준비 찬송합시다. 476장 합시다. 47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넘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리라.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서 그 크신 사랑 안에 편히 쉬겠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 인간이 감히 다룰 수 없는 바다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내용이 담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저희들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움직임 하나하나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입는 거 먹는 거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삭제되어 버리죠.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 둘 사이에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걸로 충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조상 아담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성질을 그대로 반복해서 부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보다도 낮게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만 살아도 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여 받아들여서 사는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0절 가십니다. 구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기본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는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진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사실은 그런 선입감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질문한 모든 해답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접근,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무의미한 겁니다. 왜 그게 실제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부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뭔가 변화가 우리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사대로 되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세울 때 가능합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 찾고 견디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올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한 관계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아양을 떨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큰 징벌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조차도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여기에 20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19절을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용하게 운영하지 않고 분란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키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것은 전쟁을 해야 속에 감추은 것이 바깥으로 뒤집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밭에 쟁기를 갈 때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한번 써먹었던 것은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는 써먹는 거니까 그건 안에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줘요. 뒤집는 겁니다. 그 인간이 자연스럽게 감추는 대목들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선별해서 남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 두 개를 반대로 서로 바꾸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바꾸치기 하는 데에 그게 원리가 있어요. 그냥 바꾸치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20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한다는 게 이게 모세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독대해서 산 위에까지 끌고 올라와서 앞으로 내가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겠다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율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통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킬 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치 방식이에요. 통치 방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학생이 내고 학생이 답하라 한다면 학생들은 거의 100점이에요. 학교에 뭐 내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올 100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문제되면 내가 다 맞아요. 왜 시험에 100점 맞기가 힘드냐 하면 출제를 학생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내지 않는 건 선생님이 출제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학생의 모든 정신이나 이 대해서 선생님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라 하는 것은 대학이 문교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출제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만점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해도 만점을 못 맞고, 그리고 올 만점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내릴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인간을 살아있다고 하는 인간에 대한 그 오해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에서 보게 되면 진적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먹구름으로 봅시다. 먹구름 안에서, 바깥에는 먹구름이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었는데 집안에서 환하게 전등불을 켜놓고 LED 켜놓고 있으면 마치 대낮같이요. 그러나 바깥에는 먹구름이거든요. 지금 우리 인생의 먹구름은 바로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에 먹구름 끼어 있어요. 나트클럽에서 춤출 때는 기분 좋지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비 맞습니다. 모세의 명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진멸해서, 모세의 명, 모세가 전했던 원칙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가 뭐냐? 진멸,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살아있느냐?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희한한 나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방인 이스라엘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살아있느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살아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이유조차도 그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의 명대로 하면 다 진멸된다는 것을 누구 하나 살아있어야 그걸 휴대에 정언할 거 아니겠습니까? 깡패들까지 싸우면서 깡패가 조폭들 다 패지만 한 놈은 살려준 이유가 가서 네 두목한테 까보면 더분 다시 맞는다는 것을 전하라고 살려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인간을 살려주기 전쟁이 아니고 진작에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통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명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의 명에 의해서 모세의 명에 합당한 자야 등장합니다.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앞에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없던 상황과 있던 상황을 차이 두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없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없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냥 전부 다 우정의 삭터입니다. 우정의 무대 있잖아요. 우정의 삭터예요. 근데 군대 이야기 미안합니다만, 군에서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 전부 다 경기도, 전부 다 제주도 다 섞여 있지요. 서먹서먹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같이 기이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조교들한테 얻어맞으면 그때부터 뭔가 없는 게 생겨요. 그게 전우애입니다. 고생을 같이 할 때 여기 그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이 같이 붙여 놓아 버리면 그들은 어떤 역경과 고난으로 이겨내겠다고 단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정이라는 겁니다. 우정 또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게 되게 되면 전 세계는 We are the world, 우리의 모든 세계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세계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모든 세계는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웃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동정하고, 아프리카에 우물 없다고 돈 보내도록 하고, 모든 세계가 서로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지만 그 싸우는 가운데 든다 하는 그런 소리처럼,
이론상 원수지만 옆에 혹시 이웃에 뭐 이슬람교 있고 이웃에 여호와 정인 있고 안식교 교인이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이단서 보면 신천지 있습니까? 신천지 있으면 그건 2다이고 3다이고 하죠. 근데 그거 감추고 떡 주고 바라보세요. 이사 왔습니다. 떡, 아이고 이거 빈 접시 보내면 예의가 아니죠 해가지고 뭐 꽃감 보내버리면 갑자기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2단 3단이고 4단이고 다 초월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아이 그래 또 아이고 안면이 있대 어디 촌에서 어느 학교 나와서 이래 나와버리면 그거는 기독교 교리라는 게 그게 아무 의미 없지요. 무식하죠. 우리가 2단 공격해라 2단은 나쁘다 하는 어떤 경우에 그런 소리 나오냐 하면은 지가 외로울 때 사는 게 빡빡할 때 지 기도 응답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너무 찔렀나? 사람이 2단 3단 때는 어디 자기 인생 지 맘대로 안 되니까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 이거 뭐 만만한 게 2단이라 상황이 사는 게 참 구질구질 어려울 때는 무슨 공부한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 왜 한 줄 알아요? 내 잘못해서 인생 이렇게 꼬라박았다 소리 안 하려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내 인생 망가져도 무시하지 마라.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거 대외적으로 이거 비축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뭐간에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생활비 업체 한 달에 월 한 200만 원 줄게 하고 주면 그 사람이 여호와적인지 신천지인지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예. 나한테 잘해주면 이거는 이 천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예. 그 사람이 비록 종교가 다르고 교단 다르다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은 왜 싸우느냐? 자기 형편이 자기 보기에 꼬라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인생 좀 아셔야지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딸애가 뭔가 받아쓰기를 하는데 철자가 좀 틀렸어요. 근데 엄마가 평소같이 좀 달라요. 이 철자가 틀렸잖아 이 멍청아. 그런 밥을 한다는 것은 엄마가 뭐 누구하고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누가 사왔어. 예. 지금 정신이 딴 데 가요. 정신이 딴 데 하니까 분풀이 할 데 없어가지고 그 글자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이 명청하라고 쥐사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뜻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걸 빨리 보충하려고 해요. 만회하려고 하거든요. 그 만회가 제대로 안 되면 분풀이가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를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보복으로 아주 향나게 절기는 거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편안이 없고 불안할 때는 뭐든지 그 불안 티를 바깥으로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을 때는 하나님 믿어볼까 예수 믿어볼까 뭐 성공해볼까 뭐 온 거 다 닥달내죠. 사람이 그저 인형을 뭔가 마리는 못록 하는 거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하고 같이 놀았던 그 배우가 있거든요. 네, 유명한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인데 그 인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형들이 인형 가게에 그런 인형이 있지만 막상 마린 못노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우상을 만들게 돼 있고 자기 화풀이를 대상을 어떤 자기 이상한 이미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재 비참한 내 모습을 얼추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서로 우호적을 당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서로의 각자 집안의 사연들이 있어요. 그것도 괴로운 사연, 숨기고 싶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사귐으로써 서로가 서로한테 날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도 그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날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개입돼 모세의 명이 개입되지 않고 인간의 만나서 결설 때는 항상 서로 칭찬하기, 서로 위로하기, 서로 돌봐주기, 그걸로 끝나버려요. 말씀이 없는 데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건 친목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상대해서 주께서 뭐냐? 전쟁을 일으켜요. 말씀을 앞장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찡찡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 사정이 어땠어? 지금 엉망입니다. 내가 보기엔 엉망 아닌데? 네가 너무 눈을 높였잖아. 나는 이 정도 돼야 나는 이거 답답고 눈을 지가 지 마음대로 높여놓고, 예, 지가 지 마음대로 놓고 그걸 따라잡아갖고 뭐 열심히 헌금 기도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예,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아직 우리의 본질하고는 아주 멀었어요. 더 망가져야 돼요. 더 망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한테 자꾸 분풀이 하지 마세요. 그 본질을 주께서는 20절에 뭐냐?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팍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우리가 애써 감추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바깥으로 꺼지면 되는 거야. 집 안에, 바깥에 있는 걸, 안에 들어있는, 이 바깥에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안에 것을 점점 더 갈수록, 점점 더 깊숙한 곳에 안 들키는 곳에 감추기 위해서 방어벽을 그만큼 두껍게 가져가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기도해보세요. 참, 또 무슨 일 터졌구나. 집안에 또 일 터졌구나. 강팍함을 강팍 그대로 깔끔하게 노출시키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뭐로 한다? 율법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떨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는 그 원리 원칙은 뭐냐?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그 8절에 보면 모세의 움직임 자체가 율법의 움직임이에요. 모세가 율법과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과 옆에 동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징이기 때문에 지팡이 옆에 있거든. 내가 옆에 있다고 얘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일할 때는 뭐를 자꾸 사용하냐면 지팡이를 자꾸 사용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강물에 던다든지 지팡이를 던다든지 지팡이를 던진다든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깬다든지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모세가 혼자 있어도 모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역시 지팡이 가지고 사용합니다. 예, 약간 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지팡이 손에 뭘 들고 있느냐고 이야기했고 그 손에 지팡이입니다 할 때 그 지팡이를 던졌죠. 지팡이 던지니까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그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함께 있는 지팡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함께 있는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뱀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뱀의 역할. 하나님이 뱀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마가 되니까. 하나님이 뱀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이 바로 인간들이 흉하게 보고, 평하게 보는 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딱 붙어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걸 까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심판승에 노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정리하신 거예요. 기적은 뭐냐? 이 땅이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노출시키는 게 기적이에요. 있는데 더 횡재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로또를 샀는데 제가 로또 살 리가 있습니까? 바람에 날리가 로또가 길이 가는데 두 바퀴 반 돌아가서 내 손에 또 잡혔다. 뭐 버릴 필요는 없고 보니까 한 20억 되었다. 이게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돈 횡재했을 때와 20억 들어왔을 때와 예수 믿는 것과 어느 게 네 기분빨 좋으냐 이걸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는 20억 없을 때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우리는 아주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데 막상 20억이 딱 들어오니까 지팡이가 딱 배움 기능을 하니까 주께서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무슨 돈 벼락 맞는 기구나. 돈 벼락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평소에 강팍하게 얼마나 추잡스럽게 살아왔는가를 돈 20을 통해서 노출시킨 거예요. 좀 줬으면 좋겠어. 20 주셔가지고 노출 되더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 고생 덜 하게. 쓸 땐 쓰지 뭐.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품에 들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손에 지팡이를 잡은 손 가지고 옆에 보니까 자기가 문둥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자체가 문둥병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죽음 마땅한 문둥병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기적은 그 심판성을 노골화시키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들, 이 기적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여호와 전쟁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전쟁이라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인간들, 강팍 안 하고 우기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시작부터는 몰라요. 전쟁이 마감되고 난 뒤에, 진멸되고 난 뒤에 되돌아봐서 강팍이 들어있었네 라고 차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작업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유발시킨 겁니다. 다시 설교 처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답이 갖고 있다는 그것은 해답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해답이었어요. 내 소원대로 내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매사가 내 인생이 내 식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해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일 안 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도 좋게 해야 되고 감사할 정도로 우리는 처절하게 낮아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낮아진 게 그래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앞으로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있기는커녕 전에보다 더 나빠졌을 때 그때 성경 공부 기도가 뭐냐? 바로 우리의 강팍을 교묘히 감추는 그런 강팍의 또 강팍의 시도를 내가 평소에 지난번에 해왔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간사하게 굴었구나. 주님 앞에서. 어디 감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합니까? 옆에 있는 꽃나무에 꽃잎수가 몇 개인 줄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로수 백날 해도 나무 하나에 꽃잎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무식해요. 근데 무식한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뭘 어떻게 얻어내겠단 말이에요. 정말 금방 떨기 한량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마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병이 있어요.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만 DNA로부터만 질병이기 때문에 못 고쳐요. 이 병을. 그래서 주님께서의 방법은 뭐냐?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하냐 하면 얻어맞아 죽어도 싸닫고 이기는 사람만 다 오라. 나 병이 있어.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만 다 오라. 난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다 오라. 그거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는 재주가 지 잘났다 하는 재주 이해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옵니다. 여기서 전쟁을 이렇게 해요. 전쟁을 이렇게 놓고 다 죽여버려요. 이방민족을. 그래 놓고 어디로 보느냐? 이스라엘, 그들을 쳐다보는. 이스라엘아, 이리 와. 너희들 어떻게 이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나온 정답은 전쟁하기 전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나올 전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오늘 본문 정답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강팍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 퍼부음이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인 것을 하나님께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작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은 지옥 가는데 나는 그들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여기는 거, 그 교만, 그 강팍 찢어버려야 돼요. 저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당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머리 사고방식, 썩어빠진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님 상대하면 안 돼요. 저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가면 나도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예. 교회에 나오는 식으로 지옥 간다는 것을 그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식으로 지옥 가지만 교회에 나오는 식으로 지옥 가요. 그거는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말씀,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모세 언약, 모세의 명이 있는 곳이에요. 왜 우리는 같이 강팍한데 왜 우리는 저주 안 받는 이것은 정말 이건 이상한 일이다 하고 여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저주 안 받는 거. 그것은 강팍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감출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기를 감춰야 돼요. 그러나 나를 날마다 들춰주시는 옆에 누가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제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를 낮추고 내 옆에 보는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번 아가 수련회 할 때 그 언급한 성경 기줄 하나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자기 망가진 인생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 자기 집에 불난 거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 순봉교회 활활활 타고 있대. 활활활. 예. 만약에 우리가 순봉교회라면 그 교회 불타는 거 보고, 예, 우사스럽고 수치를 느끼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갑자기 우리 교회 또 어디 합성되는 거 아닌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나는 내 홀로 있다는 걸 이건 그냥 노출시킨 거예요. 왜 혼자 삽니까? 인간은 혼자 산다는 자체가 이미 살아도 그건 진멸 대상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동행해서 남을 보면서도 남이 아니라 그 남이, 예, 활활 불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항상 남을 볼 때 나와 다를 바 없다는 거. 다만 우리는 구원받기로, 하나님 사랑받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이건 내 솜씨가 아니고 내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쪽에 저주가 임해야 될 그 필연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평생 살 때 전혀 어떤 행동을 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어설픈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까? 주 있는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인지를 노출시키는 그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가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나 예수치라 문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감격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날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을 알려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